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 현대인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인 포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포모, F-O-M-O. Fear of Missing Out의 첫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포모 증후군, 포모 신드롬 이렇게 불리는데요. 놓치고 있음에 대한 공포이지요.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제외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뜻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을 나만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탑승한 어떤 조류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서글픈 단면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자 세상의 유행과 속도에 맞추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섞이려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의 거리감은 더욱 깊어만 가지요. 화려한 군중 속에 섞여 있지만 정작 내 진실한 아픔을 터놓을 곳이 없다라는 공허함. 남들은 저만큼 앞서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박탈감을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포모의 핵심은 바로 군중 속의 고립입니다. 나만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한 소외의 감정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본문의 시작은 어쩌면 오늘날의 그런 풍경과도 맞닿아 있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 46절에는 거대한 행렬과 그 곁에 고립된 한 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매우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뿐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행렬은 어떤 행렬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 가고 계시는 행렬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그곳을 향해 가는 관문이 되는 도시인 여리고에서의 일이지요.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가 전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가장 엄중한 사명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비장한 여정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알지 못하지요. 그 십자가의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각자의 기대와 열망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시선은 그 활기찬 소음과 들뜬 움직임이 가득한 이 길목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소외된 곳을 비춥니다. 바로 그 길 곁에 앉아있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모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그냥 맹인이라 하지 않고 바디메오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는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의미이니 사실상 바디메오 앞에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흔히들 이것을 그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는데 엄밀히는 이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이 포함된 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이 전하는 치유의 사건들 중에서 이 정도의 자세한 표현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비교적 긴박하고 간략히 사건을 서술하는 마가복음은 대개는 1장에 귀신 들린 사람, 2장에 한 중풍병자, 5장에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 7장에 귀먹고 더듬는 자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상태나 병명으로만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그를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할하며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46절이 그리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 그는 목적지를 향해 걷는 그 대열에서 철저히 벗어난 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길가이지요. 그가 있는 곳은 길가입니다. 그는 길 위에 서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한 대열에 합류하여 전진할 때에 그는 그 흐름에 섞이지를 못합니다. 단지 지금만이 아니지요.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 길을 오가는 사람들 속에 속하여 보지 못한, 한 번도 우리가 되어보지 못한 철저한 타인이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자비에 자신의 생존을 맡겨야 했던 그런 처지였던 것이지요.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수동의 인격, 절대적인 고립입니다. 이 구절이 전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로 곁에서 들리지만 그 들뜬 분위기와 기대감은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흐름에서 지워진 존재이고 길가에 멈춰버린 인생인 것이죠. 그런 그의 귀에, 그런 그의 인생 속으로 이제 한 이름이 들려옵니다.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아멘. 맹인 바디메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는 청각이었습니다. 그는 듣습니다. 그간 그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귀로 들었던 한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행렬임을 알아차린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사렛 예수. 이것은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표현입니까? 네, 그간 이 길을 오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무리에 속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을 들어 지칭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지요.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분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길을 오가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길을 지나고 있음을 들은 이 길가의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나요?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며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분이 자란 출신지로 정의했지만 바디메오는 지금 그분을 메시아적 정체성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간의 들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구세주이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죠. 길가에 버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는 자신의 생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지금 곁을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큰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명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억눌러온 고립의 한이지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신의 존재가 여기 있다라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나 이 외침에 대해 먼저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세상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비명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행렬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를 억누릅니다. 군중들은 그를 불편해하며 너 같은 인생은 그냥 거기 조용히 앉아 있어라. 이 대열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가 가진 아픔과 신음이 귀찮은 방해물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행렬은 그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고 본문이 전합니다. 세상이 잠잠하라 할수록 그렇게 억누를수록 그의 간절함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세상의 소리는 내 신음을 묻으려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렇게 길가에 앉아있던 자,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이제 구원의 주님 앞에 외치는 자, 부르짖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은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이어지지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네, 아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은 이 처절한 부르짖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분위기가 바로 전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흥미로운 것은 불과 한 구절 만에 주님의 부르심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억누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꾸짖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를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긴 장면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적대적인 환경조차 돕는 환경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이죠. 언제고 주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전개를 거치며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 아멘.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그는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저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표현 역시 마가복음이 가지는 콤팩트한 특징과는 아주 이례적이고 세세한 설명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겉옷, 밤에는 그의 이불이고 낮에는 그것을 깔고 거기에 동전이 던져지는 옷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존 기반이자 그가 거지라는 신분을 증명하던 유일한 소유입니다. 그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다시는 그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을 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눈에 보이면 그때에 일어서겠다가 아닌 것이지요. 먼저 결단하고 일어서고 있는 것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나를 짓누르던 수치심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가 어둠 속에서 발을 뗍니다. 눈을 뜨는 그 일 전에 이미 그는 그의 삶에서 이 일어섬이라는 변화와 결단이 시작된 것이죠. 앉아있던 자는 부르짖던 자로, 이제 일어서는 자로 그가 도약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또한 같은 마가복음 10장 안에 나오는 다른 한 인물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굳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록하며 대비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 부자 관원으로 소개가 되는 그 사람이지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으니 그는 젊음도 있었고, 관원이었으니 명예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도 인정하실 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안타까운 증거를 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묻지만 결국 자신이 지고 있던 재산이라는 겉옷을 차마 던져버리지 못하여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가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자 생존의 도구는 몸에 걸친 낡은 겉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겉옷마저 미련 없이 내팽개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에 정작 주님을 따르지 못한 이 부자, 반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전부를 던져 주님께로 나온 거지 맹인 바디메오. 마가는 묻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소유를 쥐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주님을 등진 자인가? 아니면 유일한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붙잡은 자인가?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눈을 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결단 이후에 주님은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시지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바디메오가 숱하게 들었을 법한 물음이지요. 길 위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묻는 이 물음에 내게 동전을 적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의 생계를 위한 요구를 하였을 이 바디메오이지요. 그런 바디메오는 이제 주님의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인생을 주저앉힌 본연의 이유이지요. 그가 길가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궁극의 문제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제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일을 믿으며 그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멘. 주님은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을 떴으니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내가 꿈꾸었던 너만의 길로 떠나도 좋다라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가 얼마나 일평생을 통해 갈망했던 일일까요?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는 자기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 구절에 없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 길가와 대비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가의 바디메오, 보잘것없이 여겨지던 그 인생이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 서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 앉아있던 자는 부르짖는 자로, 일어서는 자로, 그리고 눈을 떠 분명히 보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렇듯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주님의 긍휼이 임한 이 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뒤에 섭니다. 눈을 뜬 그의 시선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분의 등을 바라봅니다. 마가복음은 그 행렬에 많은 사람들, 익명의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바디메오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에서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의 외침 앞에서 멈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군중의 소리보다 고통받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더 크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위에 능히 서게 하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얽매여 절망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과 저주의 행투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까지 끝끝내 한 인생을 향한 위로와 회복을 놓지 않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시선이나 억압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더욱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부르짖어 구할 때 주님은 절망의 길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의 길 위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인도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당하신 그 고난과 희생을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감사로 다 담기에도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연약한 우리는 마주하는 상황과 일들에 불안과 고립된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습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길을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